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짧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 끝까지 전달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그 지혜를 듣기 위하여 찾아오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저께 수요 예배 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솔로몬은 단순히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을 때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께서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악하다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찾으러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자의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예수에게로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사실은 이 솔로몬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왕으로서의 솔로몬, 그리고 또 실제적인 역사적 인물의 솔로몬과 일치시키기 어려운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서 이 인간 솔로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그 지혜자의 말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어떻게 세상의 만물을 가득 메우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덮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지혜의 말씀으로써 우리 영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넓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29절의 말씀은 원어로서는 사실은 폭넓은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은 고대 사회에서는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글을 보더라도 한자에 생각사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생각이라는 그 가운데는 마음심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마음심자 위에 한일자가 있고 그 위에 받전자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은 사실 떨어놓고 생각할 수 없고 이 마음의 방이라는 곳에 여러 가지 받전처럼 갈라져 있는 방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는 것들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폭넓은 생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이 32절에 있는 것처럼 잠언 3천가지와 노래 1005편을 지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그리고 짐승으로부터 만물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의 이 지혜라는 것은 오늘날에 이야기하는 단순히 지혜라기보다도 이 지식의 범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그런 해박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지혜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솔로몬의 백향목보다 그리고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백향목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도 그리고 또 들에 피는 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이랴 라는 그런 참다운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솔로몬에 의하여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잠언 3장까지야 노래 5편이라는 이 글귀로 인하여 시가서에 큰 축을 이루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전통적으로 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경전의 틀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전도서는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는 말씀과 12절에 있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라는 이 글귀로 인해서 이 다윗의 아들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유추해서 솔로몬 왕이다라고 전통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솔로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자라는 말 자체가 표준세번역에 보면 각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헬렛, 설교자 또는 교사 또는 총회 인도자라고 풀이를 해놓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것이 원저자가 됩니다. 지혜자, 전도자라는 말은 지혜를 모은 사람이 되고 그 지혜를 모아서 편찬했다는 말도 될 뿐만 아니라 이것처럼 여러 회중의 모임의 지도자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총회 인도자가 바로 이 전도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자는 단순히 솔로몬 왕을 지칭한다기보다도 보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명확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전도자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가장 기쁘고 즐겁고 물질적 풍요로움이 가득했던 날, 그러니까 초막절,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감사절 날 이 전도서를 반드시 읽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도 사실은 솔로몬 때 비로소 6월절보다 더 크게 지켜졌던 절기로 고착화됐던 것도 사실 이 솔로몬의 공헌이 크기 때문에 전도서를 이 초막절에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물질적 풍요가 가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헛되다라는 것은 전도서 전체를 흐르는 핵심 주제어가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12장 8절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헛되다라는 말은 중간중간에 계속 이어지는 핵심적인 단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것으로 돌아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헛되며 헛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또 다른 핵심어 돌아가고 돌아가서 돌며 돌아 그리고 돌아간다라는 이 돌고 도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헛되고 돌고 돌아가는 원상대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단 한 가지를 지칭하기 위함이다.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하면서 이 공고한 날, 낙이 없다고 하는 날, 해와 달과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운 원래의 대로 모든 것이 어두웠고 혼돈의 때로 돌아가는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때는 바로 창조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3절에 이래 결국은 다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전체 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 단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많은 지혜의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오늘도 오늘의 본문 열왕기상 5장 29절에서 마지막 절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을 때 그의 지혜가 3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초목에 대해서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지혜의 끝이라면 참된 지혜의 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솔로몬을 대체하시면서 솔로몬보다 더 나은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경외를 가르쳐주는 참된 지혜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이 솔로몬의 지혜는 그저 이렇게 전도서의 전체적인 것을 흐르는 핵심어 헛되고 헛되다해서 그치는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바로 열왕기상 4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름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지혜에 국한되는 안타까움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모든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 폭넓은 생각을 주신 그 참된 의미는 이처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바로 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 축복 넘어서 이 땅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땅을 넘어서 하나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참된 경외를 생각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 지혜자가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의 지혜의 찬가를 들으면서 우리가 참된 지혜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누울 곳이 없다고 한탄하면서도 이 모든 것을 가지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지혜를 이야기하는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값진 지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노래했던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에 가득 찼던 그 풍요로움을 보면서 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에게 찾아오지 않는 이 악한 세대를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풍요로움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돌고 돌아서 결국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공고한 날이 찾아오기 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익히고 깨닫고 마음속에 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질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을 전해주는 코헬렛 전도자, 총회의 모임의 인도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